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가 바라시는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교회, 주께 충성하는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 들어보셨죠? 하이티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믿는 종교 가운데에 부두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가 있습니다. 이 부두교에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좀비인데요. 좀비는 뭐냐 하면은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시체, 이것을 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외국의 공포 영화를 통해서 이 좀비의 존재가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통해서 이 좀비가 소개되었죠. 부산행이라고 하든지 반도라고 하든지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 좀비의 존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비의 존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비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좀비는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좀비처럼 영혼이 없는 육신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거나 또는 육신 없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의 장막을 떠나는 것인데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하게 되어진다면 그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육신 장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의인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의롭게 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 후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리고 좀비처럼 영혼이 없는 그런 몸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짓이고 허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비라고 하는 건 뭐냐? 살아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시체. 이것을 좀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비는 아니지만은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좀비 같은 교회가 있다. 좀비는 아니지만은 좀비와 같은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확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칭찬만 하셨죠. 그런데 오늘 5번째 교회, 이 4대 교회는요, 쭉 그 내용을 읽다가 보면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4대 교회를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좀비처럼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주님 오실 때에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죽은 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믿음의 찬양이, 믿음의 예배가 늘 풍성한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냐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고요. 그러나 이 사대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이 지상교회 안에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죽은 교회, 사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에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게 죽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조직교회를 말하는데요. 조직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소위 말해 가난한 성도여도 거기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있습니다. 거듭난 양도 있고요. 동시에 거듭나지 않는 염소도 있고요. 그리고 거듭난 알곡도 있고요. 거듭나지 않는 가라지도 있고요.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예요. 근데 지상교회 안에는요,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도 있고요. 거듭난 신앙인이 있는데,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는데, 죽은 교회의 특징은 신앙인보다 상대적으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게 죽은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강해 설교가라고 한다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설교해라. 목사님들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주일에 꼭 순수 복음을 설교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 복음만을 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전하고, 죄의 삭신, 영원한 벌을, 영벌을 전하고, 그 영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도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세안교회 목양을 통해서, 저의 목양을 통해서 목양을 받는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목회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판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왜 너는 복음을 잘 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여서 왜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시안의 모든 성도들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만 성경책 들고 주일날이면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거듭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종교인은 아닙니까? 혹시 이 확신이 마음속에 없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특징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뭐해요? 종교인만 가득한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두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은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인가 가늠하는 가늠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 안에 기도의 모임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주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설교자가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탁월한 거의 천재적인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분의 교회로 그분의 목회 현장으로 찾아왔는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다. 그런 교회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기도해도 차갑게 기도하고 건조하게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냐, 그걸 보고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그것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증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신호도 있고 그렇지 않는 신호가 있고,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든지 띵하다라고 하든지, 암병이 걸리면 기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든지, 간암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황달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든지, 다 몸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몸과 똑같아요.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몸에 힘이 없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영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싫은 거예요. 범사의 불평, 원망이 많은 것이고, 그럼 육도 연약해지는 것이고,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힘이 빠진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과 똑같아요. 먹지 않으면 육신이 배가 고픈 것처럼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프다. 영혼이 아프잖아요. 영혼이 병들었잖아요.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은 증상이 뭐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혹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도 같아요. 모여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부르고 감흥 없이 열렬함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부르다가 가요. 마치 좀비처럼 의미 없이 부르짖을 뿐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도 의미 없이 주여 몇 번 부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교회도 마찬가지. 모여 기도하는데 의미 없이 불러요. 기도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함을 넘어서 본질적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스가 말하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죽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요,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는요,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단 한 사람이 나와도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세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믿어요. 우리 세한교회 된다. 우리 세한교회 희망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순종이 상실되어진 교회가 죽은 교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사람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도 똑같아.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사도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은 있어요. 신자라고 한 이름들 가진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부도 누리고 있고 명예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우,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참 좋아.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딱 끝이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 죽은 교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한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교회, 바로 이 사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은 반드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다음 후반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축구 게임에서 전반전과도 같아요. 후반전은 뭡니까? 이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알므로 말미암아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요.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 몸으로 움직이고 내 발로 움직여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4대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일깨워라라는 겁니다. 2절 보시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사람이다. 네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 네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다시 살아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은 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깨우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씀, 그게 바로 일깨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think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개념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think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remember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떠올려라. 바로 그것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 교회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수 십자가 앞에 서라. 예수 부활의 능력 앞에 서라.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깨워라. 네가 죽어 있음을 깨우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라.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깨우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우치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서 복음 앞에 서서 살아있는 교회, 진정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한번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전해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좀 전도를 좀 해보고요. 섬김도 살아있는 섬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바라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혹시 우리가 죽어 있다면 죽어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가서 살려달라고 구하며 우리 세한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한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속한 종교인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목숨 다하여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있습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전지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제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씨앗,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보숙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사업장, 은혜의 사업장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잘 감당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필요한 일용할 은혜,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하여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잘되고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우 집사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